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6장부터 9장까지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사회, 인간 인류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홍수가 일어나서 대부분의 인류가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열심히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6장 얼마 안 돼서 바로 대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이거든요. 다 들어 엎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열심히 지어놓은 걸 왜 또 다 자기 손으로 다 엎으시는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마음대로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엎으시는 분인가. 그런 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렇게 큰 일을 벌이실 때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그냥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담아두시고 그 마음을 맡겨주셔서 맡겨진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게 예언이죠.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갑자기 그냥 노아한테 야, 배 좀 지어. 그리고 노아가 배 뚝딱뚝딱 지으면 다 지으면 비 막 내리고 사람들 죽고 이런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동물들은 다 그렇게 모아서 방주 안에 넣어주시면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폭군인가?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는 분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오해를 하게 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5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하실 때 그냥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기회를 주세요. 미리 시간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선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다면 과연 홍수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누구일까? 과연 그 대홍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셨나?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부터 내용인데요. 오늘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에녹 동그라미 해보세요.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에녹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감화시킨다,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 이름을 뜻을 우리가 보고 나면 에녹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전수하는 사람 또는 선생님이에요. 즉 무엇을 전수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하는 사람, 즉 에녹이라는 이름 뜻은 선지자예요. 에녹이 선지자인데 이 에녹이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근데 그러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에녹의 65세 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졌나,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면 제일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신약 398쪽에 있습니다. 398쪽. 자, 요한 1, 2, 3서 다 지나서 유다서가 있어요. 계시록 사이에. 자, 볼게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자, 그렇죠.
여러분, 아담의 7대 손 에녹,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녹이 7대 손이 맞아요. 그런데 7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에녹에 있어서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하게 선포가 됐어요. 어떻게 선포가 되었나?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는가? 자, 에녹이 예언했다고 그랬죠. 예언도 동그라미 하시고 에녹은 예언자였다. 자, 뭘 예언했나? 이르되 보라. 여러분, 보라가 뭐냐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봐라. 여기를 보라. 이것은 문장보가 없는 성경에서 느낌표 10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보라. 뭘 봐야 되느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심판이. 그런데 왜 임하셨나니? 라는 과거형을 씁니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임한 것처럼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임하실 텐데 어떻게 오시나? 15절입니다. 왜 임하시는가? 이는 왜냐하면 뭇사람을 심판하사, 자, 뭇사람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는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원을 살펴보면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즉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은 그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해역함, 그리고요,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즉 유다는 이 에녹이 예언할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바로 말과 행위였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 이 두 가지가, 이 완악한 말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돌아오면 에녹이 누구였나? 예언자였는데 뭘 예언했나? 하나님이 수만의 병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신다. 왜? 그 당시에 인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시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게 다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에녹에게, 야, 나 안 되겠다. 이거 심판해야겠다. 아무리 내가 지었지만 이건 내가 잘못 지은 것 같다. 나 후회가 된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내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어떻게 내 호흡을 가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거부하고, 야,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그 예언이 전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면 언제 그 심판이 임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이 임하는 때까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에녹이 이제 낳을 아들이 죽는 때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데, 여러분, 창 던지는 자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군사를 모읍니다. 이 마을에 튼튼한 남자들은 다 모아서 전쟁을 내보내요. 근데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마을 밖으로 나가 싸우는데, 그럼 마을을 누가 지키나? 그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자에게 창을 줍니다. 그리고 창을 든 자가 그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최고의 보루입니다. 스포츠로 말하면 골키퍼예요. 골키퍼. 선수를 다 앞에 내보내고 혼자 창을 들고 그 마을을 혼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간 군사들이 승리하면 좋은데 만약에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적들이 몰려오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창 던지는 자가 마지막으로 그 창을 던지고 죽으면 그 마을은 함락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즉 무두셀라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인 겁니다.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딱 지으면서 이 에녹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에녹은 어떻게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어요. 생각보다 짧게 살았어요. 왜 그랬나?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자,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말을 할 때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외쳤잖아요. 외친 것뿐만 아니라 살아냈어요. 어떻게 살아냈는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할라크라는 단어, 동행했다는 단어는요, 할라크는 원래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 부부간에 쓰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다는 뜻이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밀접하고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예요. 부부간에 쓰는 단어라는 것은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넘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할라크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에녹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포했던 에녹이 살아있어야 사람들이 믿지 왜 데려가십니까? 예,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첫 승천자입니다. 성경에 두 명이 나오죠.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한참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최초의 승천자인데 왜 승천을 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발 좀 믿어라. 내가 선포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좀 그분은 믿고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걸 에녹은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말씀을 주신 예언자 에녹을 데려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그 역할을 하는가? 누가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하나님 마음을 증거하는가? 그게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표시해 보세요. 187세. 자 187세가 중요해요.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자 969세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아니 무두셀라는 어떻게 969세를 살았대? 어떻게를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경이 굉장히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환경이 좋아서 오래 사는 거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때는 스트레스가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아마 오래 살았을 거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무두셀라가 어떻게 그렇게 장수했느냐? 우린 그게 궁금하지만 그건 궁금해할 건이 안 돼요. 왜? 무두셀라를 969세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뭘 궁금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입니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점점 미루신 거죠. 점점 미루시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을 준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만큼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큰 천년을 기다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돌아오라고 하신 이 무두셀라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증거하고 또 어떻게 과연 그것을 수행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이 라멕이 무두셀라 아들이죠. 182세 동그라미 해보세요. 182세. 자, 동그라미 해보시고 아까 25절에 있는 187세 있죠. 연결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182세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369세거든요. 369세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29절 노아입니다. 노아가 무두셀라 369세에 태어나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란 이름 뜻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안위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노아는 안위다. 근데 노아는 단순히 안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아들 때 심판한다. 노아 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 다 들어있는 뜻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무두셀라가 지었죠. 왜? 이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아직 369세, 600년을 더 살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노아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제 너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죠.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에녹이 얘기했던 그 심판의 때가,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 온다는 심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구나, 오겠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건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죠? 승천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 알게 됐겠죠. 저분이 한 말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요. 369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죽으면 정말 심판이 오겠네. 그리고 이제 노아라는 아들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갑자기 왜 홍수를 내리셨어요? 갑자기 왜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계속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산을 보면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잖아요. 예, 노아가 탄생하는 이 횟수가 언제냐? 무두셀라가 369세 때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언제 일어나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가 600세. 그러면 노아가 600세면 그럼 그때면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969세.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신 창 던지는 자 최후의 보루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때가 언제였어요? 회개의 때였어요. 빨리 돌아와야 될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었지 그 누구도 이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려 969년 동안.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 비웃고 다 그것을 보고 욕하고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외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해요. 설마 오겠어? 설마 심판이 오겠어? 설마 그런 날이 있겠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되게 감동하실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이 노아가 심판과 구원이래. 그런데 노아가 나이가 먹는데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노아는 계속 나이를 먹는데, 무드셀라도 나이를 먹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심판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마 사람이 오래 살아도 969세까지 살겠어? 근데 살아요. 969세를 살아요. 노아가 뭘 해야 되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방주를 짓는 동안, 그 600년의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장례를 치르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맞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명하게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달려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모스 3장으로 가봅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해요. 구약 1277쪽에 있어요. 1277쪽 아모스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구약 1277쪽 아모스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 때문에 상처받아요.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럼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소드는요 비밀이 아니에요. 원래 소드의 원어 뜻이 뭐냐? 이것은 대화란 뜻이에요. 의논한다, 회의한다, 대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여기서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비밀이지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난 너에게 의논하자고 말하는데 너희는 왜 안 듣고 귀를 막고 나중에 가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냐? 야, 몰랐던 니들한테는 비밀이지만 말해준 나한테는 의논이야. 이건 회의고 이건 나의 계획이고 목적이지 이건 너희가 말하는 비밀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걸요? 소드가 왜 비밀이냐? 의논이지. 난 이미 다 보여줬는데, 이미 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1189장 우리 한번 다 봤어요. 그럼 우린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한 번을 봤다, 한 번 뗐다, 이렇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경 한번 봤으니 나는 그만큼 수준 있는, 교양 있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뭐예요? 우린 책임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성경의 모든 내용을 봤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의논인 거예요. 이젠 대화이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사자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장난삼아, 취미삼아 사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수풀 같은 데 뒤에 숨어 있다가 앞에 누가 지나가면 짠 나타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놈이 벌벌벌 떠고 있으면 툭툭 치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배가 안 고프고 여유 있을 때 얘기지,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앞에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이 전체 산에 아무도 없어도 돼. 그 자리에서 그냥 울부짖는답니다. 그럼 그 울부짖는 소리가 산에 전체를 울려요.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모든 동물은 그 자리에 동작 그만인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고 큰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에 모두 다 그냥 숨이 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절. 그러면 사자는 다니면서 하나씩 그냥 주스면 돼요. 그게 사자의 사냥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굳이 사냥이 필요 없어요. 울부짖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사자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을, 기절하지 않을 동물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마치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 사자만 부르짖어도 동물들이 기절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면 누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교만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사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예언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당시 아모스가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성경책이 없는 곳이 없고요. 네, 어디 가나 성경책이 다 있고요. 집집마다 10권씩 굴러다니고요. 유튜브 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 틀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여러분 케이블 TV 어마어마한 설교가 나오고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으세요? 귀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삶은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 할라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무드셀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드셀라가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때가 곧 올 테니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홍수의 사건은 이미 에녹을 통해 선포됐고 예언되었고 또 승천으로 사람들에게 증명되었고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여졌고 또한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완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저희들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꿈, 헛된 야망,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